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의 큰남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며 내게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옆에 함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옆에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옆에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도 거룩한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나 지금 세계교회 상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마지막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다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 거룩함이 다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로만 교회인이지 성도가 아닌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 밤에 잘 때도 계속 꿈속에서 묵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가 파멸하는 문제, 지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느 시대나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영적인 부주의를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진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진리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한 요한 1서에서도 거짓 교훈에 대해서 계속 강력한 권고와 경고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인 거룩함, 성결함, 믿음의 정결함을 지킬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 거짓 교훈과 힘써 싸울 것을 경고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마땅히 믿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으로 살며 부패하고 추하고 방탕과 부도덕한 이 불경건한 이 세상 죄악에 대하여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지만, 특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그 죄를 지적합니까? 교회들이요 죄 지적 안 해요. 교회들이 떠나니까 심판 메시지 안 해요. 지옥 메시지 안 전해요. 그저 세상을 정화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수준에서,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 해름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전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아주 적은 소수의 신자들만이 복음 안에서 살 뿐이지,
대부분의 신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복 받으라,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받아줘라, 그냥 많이 모이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예요. 거기에 사단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저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못 참고 주님을 배반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금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은 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의 성경에 보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배타적인 이 경향을 피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포괄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교인이 만연한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교인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지금 과거에 뭐 셋째하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떠납니다. 진리에서 다 떠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우며 진리를 위해 일어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시하기 위하여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듯이 거짓 교훈의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고 힘써 싸워서 진리를 사수하며 정결함을 지켜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짓 교훈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분별하시고 오직 믿음의 도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낳게 되는 거짓 교훈은 점점 성도들과 교회를 타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하는 능력과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교훈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처럼 부도덕하고 불건강하고 부패하며 타락한 세상을 향해 생명력과 능력과 능력이 부족한 원인은 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 그를 따르다가 보니까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고 늘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런 생활을 지금 저버리다 보니까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다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만 머리에 온몸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2장 전체를 우리가 3구해 볼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그 역사적인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즉 노아 당시에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으로 인해서 불경건함과 방종함, 동성애를 비롯해서 음란하고 배악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한 일로 가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오직 하나,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볼 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과 생각과 제안을 다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이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저버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서 그들의 삶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불경건하고 방종한 생활과 도덕적으로 혼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된 원인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유욕을 따라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는 일은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즉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에서 돌아설 때마다 언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여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계속되는 교회 역사를 볼 때도 타락하는 경우는 다 언제나 똑같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마다, 점점 멀어질 때마다 인간은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을 그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음란하고 다 폐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인류가 줄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심하게 타락하고 악의 군턱에 빠지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 범죄에 의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으로 만난 우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언제나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자아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타락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육적인 욕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래서 점점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성경대로 살기를 그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를 그칠 때 우리의 도덕성과 모든 선한 것들이 내려막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도덕적 사회적으로 훌륭한 법을 소유하고 모든 우발적인 사건을 대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음란하고 폐역한 삶의 구렁텅이로 즉시 돌아가게 되는 이것은 좋든 싫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거고요. 이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도운 순수한 말씀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돈으로 치닫게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사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자마자 외면을 하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서 죽어가는 듯이 미지근한 물 섞듯이 죽어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거짓 교훈에 조금씩 다 속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으로 지옥 형벌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위스의 에밀 브루노 교수는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음을 믿었고 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는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복음을 믿기를 그쳤으나 여전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심어준 도덕성의 개념에 의해서 생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복음을 믿기를 그쳤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근거를 두고 복음을 기초로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의 견해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세 가지 단계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으면 바로 타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동안 가졌던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활을 좀 합니다. 도덕적인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비유에서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인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근거를 두고 복음에서 비롯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다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복음과 도덕성이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오늘날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데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거나 예배하는 일에 빠지는 등의 아주 작은 유혹을 처음부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작은 유혹,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내가 기도하는 걸 좀 쉬면 어때? 하나님은 자기 하신대. 내가 성경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좀 어때?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외면하는 타락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라고 했듯이 말세지 말인 오늘날 신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삶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훈을 듣는 자들로 거짓된 생활로 이끌려가게 하며 또한 그들의 거짓된 생활은 거짓 교훈을 계속 낳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강대상에서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싹군 목자들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심판과 지옥의 선포가 없이 그저 자신들이 성공만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그런 거짓 교훈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들로서 사람 중심이 된 거짓 교훈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육적인 자들은 거짓 교훈을 부추기게 되고 그러한 거짓 교훈은 또한 육적인 자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짓 교훈이 육적인 자들의 삶에 변명해 주기 때문에 환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334쪽에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자들은 거짓 교훈을 믿고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지옥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짓 교훈에 너무나도 많이 속아서 기복주의의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지옥에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성경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고 오직 십자가 도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거짓 교훈의 각종 이단에 미혹되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신자들과는 다르게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즉 기복주의 사상에 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다 엉뚱한 축복 기복주의 사상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만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몸부림치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아 당시에 온 세상에 비웃는 노아와 같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뎌냈던 그 인내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선조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어떤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세상의 죄악을 질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유튜브 방송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통해서 듣는 모든 말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시험해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달콤한 말씀일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믿음으로 당장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그 거짓 교훈, 이 거짓 이단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이 거짓 교훈의 이단들이 접근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1절 하반절에 저희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할 듯이 이단들은요 우리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또 노골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가만히 즉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진리를 갖다 대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쫓아가다가는 신천지 이단이 항상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해도 그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모든 걸 다 바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이단에게 빠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거짓 교훈에 물들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주적인 이단들,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영주주의 이단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구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위대한 모범자라는 뜻, 즉 선장이라는 뜻에서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주라는 의미, 즉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라고 그런 의미의 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주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에 보면 영주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며 미묘한 방법으로 말씀의 의미를 혼란시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달리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단의 독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 이단의 독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인 놈들이 한두 명 왔다 간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들도 오늘 안나무 하나님의 정의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버린 기복주의 거짓 교훈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를 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사람 중심이 되는 것 모든 행위는 다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하고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피세요. 2장 10절을 우리 보면서 하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성경 말씀이 더 귀에 쏙 들어와요. 2장 10절 말씀해 보여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형벌할 줄 알아.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노라. 이단들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매우 당돌하고 주제넘고 뻔뻔한 모습을 하고 고집스럽고 거만하게 행동해. 이단들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성을 나타내는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태도가 결여되어서 마땅히 갖춰야 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라고 하며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탐심을 따라 경건한 모습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15절 말씀에 바른 길을 떠라 미혹되어라고 했듯이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교훈은요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교리가 다 바뀌어요. 주장하는 교리가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 하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난성 같은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교리가 바뀌어요. 세 번째는 죄와 악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음란해요. 이단들은요. 죄와 악에 대해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죄와 이 마귀의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피상적으로만 함부로 생각해서 남들을 비방하고 죄를 지으며 그 죄를 부추기는 마귀의 세력을 알지 못해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지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듯이 분명하게 자 보세요. 영적인 실제들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당돌하게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음식이 가득하다고 했듯이 오늘날 이단들은요 얼마나 인본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도들끼리 애인짓 연애짓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그 도시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 여사제들하고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사제들하고 음행하는 것처럼 아주 오늘날 교회들이요 음란하고 육신적으로도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타락사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뭐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하는 일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번째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17절과 19절 17부터 19절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물없는 셈이라고 했듯이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자 좋아하는 생명이 되는 빛도 주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도 없고 그 참된 교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들은요 실제로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인 그 기복주의자들의 그 결말을 살펴보면 정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까? 와, 저 사람들은 되게 복도 엄청 많이 가. 저 교회 가고 막 그 축복 굉장히 행복하고 막 그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의 말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다 저주를 받아야 돼. 왜? 그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하셨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서 벗어난 모든 거짓 교훈들은 물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일 뿐인 것입니다. 다 헛됩니다. 다 공허하게 만들어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이단들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가요? 이와 같이 오늘날 기복주의 이단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과는 영적으로 황폐를 유도하였고 물없는 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들의 주장은 역사하는 힘이 전혀 없고 자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음란함과 만물을 섬기는 부패의 노예가 되게 되어버렸고 그들의 주장은요 공허할 뿐이고 타락과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대해서 1절에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했듯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이단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다 지옥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 안에 멸망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진리의 도가 해방받는다고 했듯이 그들 때문에 거짓 교훈의 진리가 악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단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손상시킨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감배상에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전이시켜 주셨을 때 성령께서 저를 울게 하시는데 눈물이요 완전히 진짜 한 바가지가 흐를 정도로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이런 마음이나 혹시 사단이 주는 거기에 꼬임받는다, 그런 자들이요 전부 다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짜 영적인 성도들은요 영적인 실태를, 우리 한국교회 실태를 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로부터 이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이 거짓 교훈 때문에 교회 안에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기복주의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본주의 거짓 교훈으로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그 입구에 보면 지하철로 연결되는 그 교회 입구에 보면은 벌써 이 2025년 그 사단의 하수인인 종교통합운동의 지류인 WA 총회를 연다고 하는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참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오모모 목사님은 계속 끝까지 무릎붙이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 유력한 자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 간절히 이종이 바라옵기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저들로부터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복적인 신앙의 이단들을 물리치시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미혹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본주의의 근간을 든 종합통합운동의 WCC나 WA를 분별하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교주교원의 따름으로 영적으로 바벨론과 음료의 교회로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4절에 얼마나 요한사도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거짓 교훈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분별하여서 물리치시고 끝까지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라는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 오늘날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저는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요 충만하긴 하지만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때는 잠도 안 재우고요 계속 묵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늘 주시하고 있고 칼날과 어둠의 시기가 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주시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환난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저 예수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결말은 과연 어떨까?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불신 가족들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어온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늘 십자가에 돌아가는 진리의 통 위에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확실히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날마다 내가 믿고 예수를 살고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복종시켰다 싶으면 또 돌아가 보면 또 내가 살아있고요. 정말로 이 길이요 얼마나 힘든 길이며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고 이 길은 가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만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절대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믿음이라는 참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든 거짓 교훈을 능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에게 와서 질문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주저함이 없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